성경에서의 해를 참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태양이시고 또 신령한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참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영광된 광경입니까? 또 신약에 들어오면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까지 말씀을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주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 성경 도처에 이 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에서의 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다분히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 해, 이 태양은 곧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해와 더불어 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산 이야기입니다. 산, 높은 산. 구약의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죠. 시편 31편 3절 4절 뭐 그 밖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신기하고 오묘하게도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희한해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끝날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신 장면인데 여긴 끝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도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인데 단순히 그냥 무슨 뭐 계룡산, 지리산, 장안산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는 건 뭘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갈까 올수록 우리의 살 길은 산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산이 단순한 어떤 지명,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산이 아니라 대단히 상징하는 의미가 깊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을 한번 정리해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한 모세를 택하셔서 그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얼마든지 평지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성산, 신의 산, 산상으로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세요. 모세는 그 어려운 발걸음을 가져서 무려 신의 산 꼭대기를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최후의 기도의 장소도 어디죠? 편한 장소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그곳도 평지가 아닌 골고다 산 언덕에 달리셨어요. 우연이 아니죠. 이사야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야 할 텐데 그 산이 그렇게 보이는 어떤 특정한 산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대지가 산에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참 공교롭게도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 역시 또 우연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발생지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과 에덴 동산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역시 산이었어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18절 보면 노아의 사적이 나오는데 인류의 심판인 노아 홍수 때도 그 방주가 마지막 때 어느 산에 걸쳐 있죠? 어느 산? 아라랏산. 긴 홍수의 기간을 지나서 마침내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요. 창세기 13장 18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현장을 보니까 헤브론 땅 마므레 산중 숲속에서 그의 삶의 길을 찾게 돼요. 또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삶의 길을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받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 수백만 명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모세의 부르심도 평지가 아닌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우연이 아니죠. 나중에 모세는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고 또 그 산에서 놀라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곧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된 거예요. 어지러운 사사시대를 또 돌아봐도 사사시대의 구원 역사도 역시 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그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산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대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대요. 뭔가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죠. 산이 강조되고 있어요. 산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나오죠.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역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또 있죠. 마지막 때 주님 임하실 때 이 땅에 엄청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을 예언한 게 이제 이사야 25장인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기도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기도 또 산 이야기가 나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르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뭐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해도 얼마나 흡족한 잔치의 광경입니까? 그리고 이제 7절 보면 그렇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가리개와 열방에 그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대요. 야, 너무 좋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 도래를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의 예언 그대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대부분이 다름 아닌 산상에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런 말 하죠. 이건 뭐냐면 높은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와 단판의 기도를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그 전날 밤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평지가 아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동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현장도 골고다 언덕이에요, 언덕. 여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만 백성의 죄의 면박과 휘장을 제하셨어요. 이사야 25장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통한 근본적인 생명의 길을 비롯해서 구약의 역대 선지자들을 통한 그 부분적인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산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산과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요약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산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저는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서 산은 물론 문자적인 산의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세 가지. 첫째, 거룩한 산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이런 심벌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택한 그 마태 24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라 할 때, 이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 뭐 다 산으로 가야죠. 뭐 저 계룡산 꼭대기 속리산으로 가든가 장안산으로 가든가 지리산으로 가든가. 이런 걸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면 진짜 그런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이질 않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상징성을 갖고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마지막 때 내가 오러야 될, 내가 다가가야 될 산은 과연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는 믿음은 절대 그런 엉뚱한 말에 현혹당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간직한 표현들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단순하게 치우치지 않죠. 자, 두 번째 대지로, 신령한 길은 해 돋는 데서부터 열린다는 점이에요. 신령한 길은 해 돋는 데서부터 열린다. 이것도 좀 생각하며 들어야 될 표현이죠. 이렇게 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속사의 놀라운 여정은 해 돋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격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해 돋는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긴 노정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죠? 저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와서, 그렇죠? 유프라데스 강이란 그 큰 강을 넘고, 그렇죠? 하란을 거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아브라함도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2번 건넜다 해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히브리란 뜻이 강을 건너다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많은 강, 요단강,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별칭이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해서 40년 고생해서 6년간 고생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죠? 빙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돌고 돌아 해 돋는 동쪽 길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예, 약속 땅에 도착해요. 공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3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첩경은 바로 위로, 지중해 해변 따라 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결국은 빙빙 돌아서 40년이란 긴 여정을 소비하게 되는 것, 그 이유도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돌고 돌아 어디로 왔는가? 동쪽 길을 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이 과정이, 이 노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사야 46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사야 41장 11, 여기도 이제 동편 얘기, 동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지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동편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에서의 또 동편, 동쪽이라는 것도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방향이에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열심히 이제 작년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구약의 에스겔서는 하나의 예언서 같기도 하고,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준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의 시련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건데,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서 4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제6일 동안은 성전의 동문이 닫혀 있겠다는 거, 닫혀 있다. 그리고 언제요? 7째 날 안식일에 비로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말씀인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7째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 4장 7절로 9절에 남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생복락의 세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히브리 4장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이제 저는 동쪽을 향한 성전문이라, 이렇게 한번, 동쪽을 향한 성전문이라. 에스겔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 에스겔 47장에 드디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어려웠잖아요. 모든 소망을 잃고 믿음의 회의까지 오고, 정말 그 탈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폐허가 돼서 도저히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됐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완벽한 성전을 이렇게 복원해서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하나의 비전으로 준 성전 그림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의 문이 어느 쪽을 향했죠? 동쪽을 향했어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성전은 그 문이 동쪽을 향했을까? 근데 이 동쪽을 향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맑은 샘물이, 맑은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점점 흘러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향해서 결국 바깥문으로 스며나가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이거든요.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에 이 에스겔 성전의 동쪽 문 지방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나와서 어떻게 하죠? 그 물줄기들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번씩 4번이나 측량을 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그 물이 마치 사람이 헤엄쳐도 될 물처럼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측량해 봤더니 이제는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강이 형성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신비한 환상이죠. 이 거대한 강물이 에스겔 성전문 지방 밑에서 흘러나서 동쪽으로 향한 그 물이 얼마나 큰 물을 이뤘는지 마침내 그 물이 어디에 다다르냐면요. 여러분 사해 알죠? 죽음의 바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요단강을 밑에 저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는 막힌 바다 아닙니까? 너무 물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름하여 사해인데 여기에 이 에스겔 성전의 물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물로 인해서 죽은 바다가 다시 리바이벌 소생하게 되고 그 강물이 도착하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물이 다 살아나고 각종 실과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고 그 이사이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 통치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성경 읽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 주님 도래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 나가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이미 우리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수의 역사가 처음은 미약했지만 점점 창일하게 커져가지고 엄청난 강을 이뤄서 사해 바다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놨다는 것이 이 환상의 중심이에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에스겔 성전 바로 문지방에서부터 이 맑은 물이 나와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죠. 오늘날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온 세계를 적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을 에스겔 선자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인데 에스겔서 40장 6절로 12절 내용이 좀 길지만 이거 한번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빨리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8절 여러분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지라. 8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또 고기가 심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10절 제가 읽을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땀이 되고. 자, 마지막 12절 다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뭔 재료가 돼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영혼의 부활, 우리들의 영혼의 소생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보이는 세상도 이렇게 회복되겠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 정리해요. 결국 성경에서의 동쪽 방향이라는 것이 첫째는 해돋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편 84편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시다. 성경에서의 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 때 해돋는 산으로 너희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죠. 해돋는 산으로 피한다는 게 무슨 보이는 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정말 영광이 가득 찬, 여러분 해돋을 때 이렇게 동편쪽 하늘 보면 찬란하죠. 눈부시죠. 예수님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산으로 도망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방패 대신 우리 주만 바라보며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환경의 이런 불편함을 이기고 결국 내 자신도 이겨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 은혜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나음을 입게 되는 이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믿고 비전 삼아 소망 삼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혹시 지금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애타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의료진으로 갖고도 안 되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뭐 만방으로 해봤는데 안 되네요. 어떡하죠? 낙심천만한 이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맡기라고 했으니 죽고 사는 것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런 마음이 편하잖아. 오늘도 봐요. 우리의 해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해돋는 산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뜨겁게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의 말씀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될 때 너희는 산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 삶으로 도망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수천 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확히 오셨어요. 1.1획도 틀림없이 한치도 착오 없이 정확하게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한 분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는 얼마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결코 죄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결국 신령한 세계로 능히 입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타락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령한 세계를 얻지 못했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걸 반전하고 바로 이 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며 이제 복낙원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고백이 저나 우리 모두에게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 7절에 고백했잖아요. 히브리 10장 7절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무더운 이 여름철도 지났고 이 좋은 가을의 계절이 왔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사상과 이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에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이 복된 말씀에 집중해 나가야 될 때인데 어떠한 방해물에 내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힘차게 해돋는 산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뭐가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가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의 사상. 이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렘넌트의 사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은 자의 이야기예요. 누가 남느냐? 어디에? 은혜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세계에 과연 누가 남느냐? 그 남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산, 바로 저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신령한 산인 거예요. 바로 그 산이 오늘날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교회는 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해돋는 산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영광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을 향해 외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지고 떠오르는 의의 태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